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할 때 부활의 주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의 목소리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함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네, 살아계셨네요. 이 공간이 주는 낯섦 때문인지 멀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자꾸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기보다는 이 정도의 거리감을 둘 수 있는 이 공간이 딱 우리 교회에 좋은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인 고찰도 있고요. 신앙적인 내면적인 풀이와 뜻도 참 많은 게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하고 부활의 원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변적으로 너무 많이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접근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칠 수 있는데 부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너희가 죄 있다 못 박은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의 서두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서름과 또한 누가 나에게 한번 건들기만 하면 소리 지르고 싶은 어떠한 내용들이 이 안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그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실상으로 실체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움츠려들고 숨어있던 이 마음의 본성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쏟아놓고 싶고 울부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예수 사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시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목소리 높여 울부짖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 있다 말한 그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 예수 사셨다 라고 하면서 시가지로 뛰어나가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뛰어나간 땅은요,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예루살렘이냐면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그 땅으로, 예수를 죽인 가치의 땅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뛰어나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뛰어나갈 때에 나는 너희들이 죄 있다 죽인 예수의 사람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나 또한 죽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있다 죽인 그 예수, 그 예수의 제자가 나고 그 예수가 말하는 가치와 진리와 생명을 나는 품은 자로서 나도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일 것 같으면 나도 죽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나간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석화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을 입은 말씀이 그 안에 요동치니 정말 그 예수가 살아 움직여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저들 앞에 뛰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희들이 죄 있다 죽인 그 예수 사셨어. 그 예수 사셨어.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유일한 외침이었고 부활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묻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예수님 죽었다 사신 것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가 죽은 그분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면 된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삽니다. 죽었던 예수가 사셨다라는 것은요, 범접할 수 없던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어둡고 캄캄하며 죄악된 이 땅에 들어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학자들이 더 많은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저도 신학 시절에 이러한 류의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존 도미닉 크루산을 비롯해서 예수학회에서 예수연구 세미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흥하고 있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의미 지어진 개연성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뿐이지 예수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살아있어 정도의 심정적인 어떤 동의일 뿐 진짜 예수가 사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참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류로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사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신화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산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나누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부류 중에 한 부류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도 죽을까 봐 한 집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도 잠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 문 벅 열고 니들도 예수 믿었지? 라고 할까 봐, 끌려가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요, 먼저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야 이놈들아, 내 손에 못자국과 이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네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가신 후에 도마가 들어오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
예수님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겠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우리가 봤다니까. 방금 왔다 가셨어. 니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 야 이놈들아, 내가 진짜 만지고 허리에 창자국 보면 내가 믿겠다니까. 아니라니까. 와서 그렇게 하고 가셨다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제자들은요 답답한 거예요. 우린 진짜 봤다니까. 근데 이 도마는요 그 예수님을 보아야 믿겠다라는 마음이 출중했다니까요. 오늘날의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과학적인 어떤 실증과 이성적인 사고의 합리가 있어야 믿어지는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게 신앙의 신비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양갈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2000여 년 전 죽으신 예수를 접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도 못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엉뚱하듯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후대에 진짜 복된 자들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가 사셨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셨다, 예수가 죽으셨다, 사셨다 라고 하면요, 사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까지도 인생의 모든 대전제는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수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요, 그분의 행동과 몸짓을 보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다라는 이 사건 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초월의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사건이 이 땅에 침노하듯 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생명의 영원은 우리 가운데 침노하듯 정말 임하여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구나. 아,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 땅의 어둠에 침노하듯 임하여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와 말씀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전제가 뒤집어지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내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 또한 내가 이해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하신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십자가가 또한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예수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시탈을 아십니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그 당시에 만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이 각시탈을 보신 분 계시나요? 다 진지하게 보셨구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제를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허영만 씨가
아마 그림을 그리고 아마 글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각시탈의 내용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면은 주인공은 일본 편에서 순사로서, 그 당시에 경찰이라 할게요. 일본 경찰로서 이 일본에 반하는 반일 세력들을 붙잡아 감옥에,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각시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각시탈은 일본을 향하여 애국의 마음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또 우리 조선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돈을 탈취하거나 하면은 나타나서 피리를 불면서 무찌르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요, 그 각시탈을 잡고 싶은 거예요. 이 각시탈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싶어서 일본 편에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주인공의 형이 돌아다니는데 바보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맨날 동네 애들하고 개구리 잡고 뛰어다니고요. 잠을 잘 때면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허름한 빈집, 캄캄한 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요. 동네 애들이 바보, 저 바보 하면 바보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동네 애들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형이 주인공은 너무 못마땅한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집에 들어와 밤에 자면 좋은데 밤 늦도록 어두운 곳을 뛰어다니면서 혼자 저렇게 다니는 그 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각시탈이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각시탈을 더 좋아하시네요. 각시탈이 나타났다 해서 각시탈을 잡으려고 모든 일본의 그 경찰력이 동원돼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각시탈이 총에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주인공이 그 각시탈의 얼굴, 각시탈을 벗겨버립니다.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형이에요, 형. 바보 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선 이 주인공이 심각한 고민과 절망과 복잡스러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형이? 그 바보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주인공은 각시탈을 자기 얼굴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각시탈을 쓰고 형의 모습으로 우리 조선에 아파하는 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호하고자 싸우며 나아갑니다. 각시탈, 멋있죠? 멋있으세요? 각시탈을 쓰는 순간 형의 마음이 읽어지는 겁니다. 왜 바보처럼 살았는지, 왜 바보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밤늦게 어디선가 들어와 가지고는 허름한 그 집에서 그렇게 자고 있었는지 하나 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시탈을 쓰고 보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동네 아이들과 뛰어다녔는지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형을 대할 땐 바보 같고 냄새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던 그 모습이 각시탈을 쓰고 보니 이야, 아니었구나. 그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동네 아이들과 그렇게 뛰어노는 형의 모습이 선치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위장이었구나. 다 읽혀지는 거예요. 형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셨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 내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으로부터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심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왜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 이라고 말하였던 내 모습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 사셨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저 영원한 생명이 이 어둠의 땅으로 침노하여 들어와 우리를 살리신 거구나.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던 사건이었구나. 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과 절규를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네요. 성령의 그 뜨거움 속에 부활의 그 사건을 접하니 모든 것이 하나둘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제 없는 해석은 없듯 우리의 이전의 전제가, 옛사람의 전제가 완전히 전복되고 나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명이고 역사고 진리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진짜 사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 죽인 이 땅에 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나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단순한 사건, 부활의 사건 속에 내 모든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전의 모든 예수의 사건들이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내 안에 침노하듯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나요?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나에게 부활은 정말 능력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활은 능력이십니까? 부활은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내용과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 사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 밖의 영역과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노후에 건강합시다. 치유, 평균 수명을 늘려야지요. 노년엔 복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요즘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치유를 말하고 좋은 병원을 말하고 노후의 생활을 이야기하지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인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죽음도 깨뜨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3년 이 자리에도 부활의 주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아니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도 귀한 은혜인지요. 여러분들,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을 만나면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본래 없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저희 전수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 시어머님이 임종 직전이세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났게 밥 먹다 말고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이었나요?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마주쳤습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 3시간 정도 후면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말씀을 피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실수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순간 아이고 이거 아차 실수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끝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했던 기도가, 당신은 능력이시니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수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 몰라요? 목사가 실수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복닥거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소서, 신앙으로 지켜온 그 믿음 속에 주님께 가오니 주여 붙잡아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 임종 3시간 놔두는데 하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가 지났네요. 이틀이 지났네요. 부고장이 와야 되고 저희 전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날 즈음 저희 신방 전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신방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임종 예배 드린 분 왜 연락이 없으세요?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교회 통해서 장례가 진행됐나요? 그랬더니 저희 전사님이 목사님 죽 먹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셨어요?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후에 우리 며느리들이 신방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시어머니 사셨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며느리들이 이거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냥 신방 안 맞는다고 저러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떠지죠. 신기하죠.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있으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살아서 내가 예수 사신 그 부활을 내가 만약 믿는다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앞에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과연 무슨 말씀일까? 무릇 살아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서의 말로 저는 바꾸면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죽음은 잠시 건너는 것뿐이요, 이 땅은 이제 나그네와 같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무적행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은 나그네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잠시 지나가는 곳, 이것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며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며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을 누리는 나그네가 되어진 분들이십니다. 예수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요? 아니요. 나의 능으로요?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저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활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마치 무엇을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밀어넣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리시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게 만드십니다. 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의 산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죽을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시는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 죽인 이 땅에서 나 또한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밀어넣으시는구나.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또 한번 그 자리로 밀어넣어 예수로 사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내시는구나. 이것이 오라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향하여만 산 자로 나를 만들어내시는구나.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이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힘.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것은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공간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말씀 더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 좀 이따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뭐야, 아니요. 그러려고 예배 쳐서 우리 마련한 거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예수가 사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모든 제자를 만날 때마다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두드리신 후에 모든 제자를 만날 때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말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여기 있는 이봉규 목사가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묻는 겁니다. 피 묻은 옷을 걸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묻는 겁니다. 피 묻은 그 모습으로 묻습니다.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묻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사니? 이 물음은 아닐 겁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물음은 너 죽음을 넘어섰니? 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절박해하고 힘겨워하는 가장 큰 근저에 있는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를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빠른 시일 나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이유는 사실 죽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묶인 인생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는 죽음을 넘어선 자뇨? 넌 나와 같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자뇨? 아직도 죽음에 묶여 벌벌 떨며 뛰어다니고 근심하진 않느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금 여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예수로 사는 자, 부활을 아는 자는 이 평안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이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을 낫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그늘을 다 걷어내길 원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죽음,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 평안을 누리느뇨? 여러분들 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 너머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불러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힘을 다하여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산 자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주님과 또 함께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하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는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죄가 다 끝났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였지. 그렇다면 또 하나, 이미 너는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와 같은 거야.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선 이미 너는 저 하늘에 완성된 자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말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를 말하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앉혀 나를 이루신 그 형상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거구나. 나는 나의 노력을 향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앉히신 완성된 내 모습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함께 산다면 완성되어질 부르심의 그 소명을 향하여, 산 소망을 향하여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저 하늘에 이루신 그 모습, 완성하신 그 모습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그것이 본질이고 지금 나는 그림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의 사람, 불러 세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실 모습으로 불러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 일어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구나. 저 보좌에 앉혀진 내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향하여 나를 부르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콜링 말합니다. 부르심, 소명, 이 말이 뭐예요?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보좌에 앉힌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은 건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완성의 모습으로 날마다 깨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작은 죽음들을 살아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나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은요, 나는 매일 부활의 주님으로 연합하노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내요. 이제 그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원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죽음을 매일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맹모삼천지교.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처음에 어디에 데려가 집을 지었죠? 네? 네, 장사 지내는 이 장사를 지내는 곳에 집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맨날 뭘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시장 옆으로 집을 옮깁니다. 그러자 골라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서당 학교에 갔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근데 이 모습을 한 인문학자는 돌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죽음을 살아낼 우리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겁니다. 사실 맹모삼천지교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의 참다운 배움과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은 가장 먼저 죽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 인생의 죽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 죽음 너머의 시장은 뭐예요? 가장 생기가 있는 삶의 자리죠.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설 때에 참다운 지식, 배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면모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 생명을 아는 자요. 날마다 내가 죽어짐으로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저 하늘 보좌에 앉힌 자로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부활의 주님으로 그 가르치심과 알게 하심을 따르는 날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